예,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는 이제 한 93년도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IBF 이제 협동 간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이제 본문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면서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세월이 이제 한 3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30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제 지나간 그 삶들을 쭉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그 교훈이 그래도 이제 한 30년 이상을 제가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오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내가 그때 야고보서의 목사가 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도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는 다 이렇게 은혜도 잘 아는 것처럼 듣다가 또 집에 가셔서 복습을 안 하시면 바로 이제 또 닭가무라상이 되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제가 요번에 사실 강의안을 나누어 드릴까 말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유학 가서 제가 토론토에 있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이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5년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올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한 성도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저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얼굴을 보는 거는 마지막 주일날 저한테 이렇게 뭘 보여주는고 하면, 제가 거기에서 두 성경을 했는데 하나는 야고보서고 하나는 에베소서, 이제 두 성경을 제가 한번 두 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갈 때 성도님이 한 분 오셔서 제가 강의안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게 5년 전에 딱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자기가 잘 새겨 놓아 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혼돈이 생길 때마다 또 그때의 기록들을 쭉 보면서 이제 그 기록과 함께 성경들을 쭉 읽으면 다시금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참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목회자로서 제일 큰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든든히 이렇게 세워지는 것.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설교를 제가 대할 때, 저 역시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한 번씩 아쉬웠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설교가 너무 감동 위주의 설교다. 너무 감동 위주. 그러니까 감동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은 할 수 있는데, 성전 문 밖을 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감동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최소한 150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놀라운 체계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서 제가 하는 해석은 아주 제한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참 성경을 하나 좀 잘 이렇게 내용을 기억해 놓으시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나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끝까지 참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뭘 구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은 자. 자기가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나.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라. 여러분, 유혹의 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다. 욕심. 그래서 유혹이 오면 우리들의 욕심을 살펴야 되죠. 그리고 욕심은 정말 파괴적이다. 욕심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라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죄의 자식을 낳으면 계속 성장해서 바로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내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냐?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질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도 고난도 많지만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해라. 그리고 이제 성내는 것, 분내는 것을,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해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노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속히 하고 분노를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하면서 통제해야 된다.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노에 지배될 때는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바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말씀 대할 때 겁을 쳐다보는 것처럼 일회용적으로 대하지 말고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말씀을 들여다봐라. 보물 찾는 것처럼 들여다보면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먼저는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 이 시대의 약자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 세 가지를 2장, 3장, 4장을 통해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은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건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차별 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행하시는 것과 반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정서. 여러분, 부자들은 성도의 이름을 아주 이렇게 소위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굽신굽신해야 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행동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내 이웃 중에 너하고 코드가 맞고 너하고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너와 동향이라든가 이런 일부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거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약자를 대할 때 차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구분을 했습니다. 스스로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믿음, 이것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칭의라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법정적 선언을 넘어서 이것은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 말씀이 지배해서 그가 30년 세월이 지났을 때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설득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함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우리 3장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혀를 제갈 물리는 것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벽에 못 오신, 오늘 오전에 못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3장은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교훈인데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었느냐? 그것은 바로 선생,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들을 향해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왜? 바로 그들에게는 더 엄격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엄격한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엄격한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엄격한 심판, 그런데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잘 넘어진다. 이게 바로 긴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어디에 넘어지느냐? 말에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몸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죠.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혀를 통제하는데 어떻게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먼저 긍정적인 것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키를 예를 들면서 봐라. 작지만 얼마나 긍정적인 큰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것처럼 혀도 작은 것이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혀는 부정적으로도, 파괴적인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는 바로 불의 예를 듭니다. 불. 여러분,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워버립니까? 그러면서 야고보는 선언을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공동체, 이 시대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누구도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바로 파괴시키는, 그리고 지옥불의 도구가 된다.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드는데 가장 즐겨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혀는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침에 오신 분들은 뒤에다가 제가 갈로를 하고 적으라고 했어요. 뭘 적으라고 했습니까? 나도. 여러분, 혀는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인정하면 우리는 혀를 통해서 범할 수 있는 많은 잘못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혀는 언제 위험해지나? 항상 욕할 때, 그때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 혀가 가장 강력한 흉기로 돌변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사람을 저주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혀가 이중적이 될 때 혀는 흉기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혀를 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선생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이해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도자는 누군가? 야고보는 도전을 했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주는 온유함,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여러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주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말 잘하는 거 보이지 말고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구분을 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지혜. 첫 번째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이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시기와 자기 야망. 다툼이라고 번역했는데 시기와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 야망, 시기와 자기 야망이 바로 그 중심에 놓여져 있고, 이것이 부추겨서 아무리 철학적 신학적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기와 자기 야망이 동기가 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 두 가지입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 혼란은 무엇이냐? 디소더, 질서가 와해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걷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도자들이 악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죠.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욕망과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난 정말 성결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결하기 때문에 화평합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고 관용,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온순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무엇이 가득하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엇이 없느냐? 여러분, 편견. 이것은 뭐 한쪽에 치우치는 것, 편견과 거짓은 외식이 없습니다. 가면 뒤집어 쓰는 이중성이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3장 18절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누구에 의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과정은 평화 가운데 지금도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3장을 말씀드린 것은 4장이 바로 이 3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4장은 이제 아까 세 가지 이 참된 경건에 있어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이 4장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 시작.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읽고 한번 그 성경과 대화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이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만약에 혹시 집에 좀 싸우고 계시는 분들, 우리 부부 사이 좀 싸우고 계시는 분들, 왜 싸우시죠? 남편한테 물어보면 왜 싸우십니까? 물으면 남편들의 답은 뭡니까? 목사님, 우리 마누라 어떤 사람인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 또 반대로 아내한테 물어보시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에서 보는 것과 집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결국 결론은 뭡니까? 왜 싸우죠? 그것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상대방에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참 이제 교회. 요즘 또 그런 이야기 좀 쑥 들어갔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무엇이냐? 교회는 안 싸우면 부흥한다. 이런 말을 해.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가죠. 목사님한테 왜 싸우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답이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르십니까? 아니, 저런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을 모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결국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만 싸움과 다툼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이거는 우리 몸 한 부분 한 부분, 우리 몸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바로 정욕과 치열한 싸움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 정욕은 뭔가 하면 헤도나이라는 표현인데, 헤도나이. 혹시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도니즘. 이거는 뭔가 하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여러분, 정욕은 무엇인가?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몸 속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 이 이기적인 욕망이 바로 싸움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싸우고 계시는 분들은 싸움을 정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 싸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쌍방과실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쌍방과실이다. 7대3이든 9대1이든 여러분, 그냥 쌍방과실이다. 쌍방과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왜 싸우나? 그것은 우리 몸 속에서, 지금 내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바로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싸움이, 내 속에 있는 싸움이 바로 관계 속에 드러난 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정식하게 말씀을 드리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바로 너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억울하시죠? 막 들으니까 막 화가 막 나지 않습니까? 안 그때 이때까지 참아온 세월이 너무 막 한맺혀 있는데, 또 말씀으로 쌍방과실이니 네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느니, 이런 이야기들은 완전 짜 확 나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절은 이거는 거의 시입니다. 시. 아주 운율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낸다. 욕심을 낸다. 그런데 얻지 못한다. 그래서 죽여버리는구나. 첫 번째 운율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낸다. 그런데 얻지 못한다. 그래서 죽여버리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율, 시기한다. 시기하는데도 너희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우는구나. 여러분, 결국 이기적인 욕망, 왜 싸우는가? 그 속에는 두 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이 바로 싸움의 그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멀쩡하게 있죠. 속으로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라.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여러분, 정말 한국 사회는, 지금 한국 사회 보시죠. 한번 외국에 있다가 한 번씩 갔다 오면은요, 우리 한국은 거의 천국급입니다. 먹는 거 뭐 이런 거 보시면 우리 한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같은 풍요를 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는 입만 떼면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서.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왕이 정말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운 두 명의 충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충신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첫 번째 사람한테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야,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줄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너가 구하는 것의 2배를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10억 정도 부르려고 하니까 좋은데 갑자기 옆에 있는 인간을 보니까 얘가 20억 가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장고 끝에 이 장군이 내린 결론이 뭐냐? 왕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나의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인간은 2눈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기사, 결국 그 가장 친밀했던 형제에게도 결국 시기라는 것이, 비교식이라는 것이 바로 살인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신영원이, 혹시 옛날 우리 분들은 신영원 혹시 아시나요? 가수? 이제 불시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벽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유리벽 혹시 아시나요? 유리벽, 정말 이렇게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바로 옆에 있어서 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나와 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사에 보면 모두가 모른 척하네. 아니, 지금 유리벽 바로 옆에 있는데도 손을 잡을 수 없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모른 척하네. 그러면서 후렴에 보면 유리벽, 유리벽 아무도 깨트리지 않네.
여러분, 아무도 없겠죠. 저는 참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교회 속에 특별히 오랜 성도, 오랜 세월 같이 보내신 성도들이 있는 교회 속에 저는 참 이 보이지 않는 유리병. 여러분, 교회 속에 제일 푼수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이런 다 교회 왔는데 지금 나는 남편 때문에 속 썩어 죽겠는데 이 푼수 같은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저에게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남편이 나밖에 모르고 나한테 모든 걸 너무 잘해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유리벽이 딱 쳐있어요.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 그것은 다 무엇이냐?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시기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화를 내는데 정말 판별해야 되는 게,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 이분이 지금 화를 내는 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화를 내는 건지, 5년 전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대대 집안끼리 그 오랜 세월 묵었던 것이 이제 터지는 건지, 그거 분별하는 게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기심에 있는 분들 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때가 오면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싸우냐? 왜? 여러분, 우리는 그 안건 자체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이것이 원인이 되는데, 이기적인 욕망은 언제나 쌍방간입니다. 먼저 내 속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 그러나 관계 속에서는 나는 갖지 못했는데 가진 사람을 보면 바로 시기심,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싸움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2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그러면 싸움은 만약에 욕심 그리고 시기심이 싸움의 바로 뿌리에 있다면 언제 싸움은 멈추어지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싸움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기적인 욕망이 뿌리에 있고, 그리고 시기심이 바로 뿌리에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싸움은 멈추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것이 욕망이든 시기심이든 바로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기분 나빠지시죠?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래도 지금 얻지 못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손들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하고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랜 세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은 악착같이 저한테 안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주더구만,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나님 모질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나쁘시겠지만 일단 정리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을 보시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악착같이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주셨습니다. 또 이런 분을 위해서 더 기분 나쁜 말씀이 또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으로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이야기 되니까 점점 짜증나시죠?
정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구하는 거, 왜 너희들은 얻지 못하냐? 원하는 것을. 첫 번째는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내가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되어서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시기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엄숙함을 이렇게 보여줄 때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기적인 욕망, 시기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들의 기도까지도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망과 그리고 시기심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까지도 바로 변질시킬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 결국 이 욕심과 시기심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기도까지도 이 욕심과 시기심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때문에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이냐? 구약의 신약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책망할 때 가장 즐겨 사용했던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간음의 비유였어요. 너희들을 바로 출애굽하고 그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것을 무엇에다 비유했느냐? 간음에다가 비유를 했죠.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에 지배되어서, 욕심과 시기심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죠. 세상과 벗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벗된다는 것은 사실은 약화된 비유죠.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바람이 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바람이 나면 원래 그 어떤 남편, 원래 배우자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것.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나 특별히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선지서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막 구하는,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원수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원수가 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욕심과 시기심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루더라도 하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게, 하나님, 이 한 해를 살 때 내가 세상과 바람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벗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바람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바람이 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말의 동정이라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바람이 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시고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 특별히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향해 등을 돌리고 여러분,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행동인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싸움과 다툼의 원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정욕, 그리고 관계에서 표현된 시기심이 바로 싸움의 그 원인입니다. 원인.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들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까지도 변질될 만큼 우리가 욕망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위험하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 왜? 세상과 바람이 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가 등장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 이제 반전이죠, 반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앞에 있는 5절까지 문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아마 요즘은 영어 공부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다닐 때 우리는 영어 공부하면 문법을 그냥 달달달달 그냥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문 같은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는 그냥 문법 같으면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뭔가 하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더욱 큰 은혜, 이거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원급입니까? 비교급입니까? 최상급입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럼 이건 무엇이죠? 원급이 아니고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더욱 큰 은혜.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저희들 같은 사람 불치병이죠. 비교급이 뜨면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하나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됩니까? than.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than이라는 전치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비교급인데 여러분, 전치사 than, 비교의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비교의 대상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과 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욕심, 시기심이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 바로 싸움, 그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때 제가 이 4장 6절은 저한테는 거의 이렇게 제 삶을 좀 바꾸고 저한테는 거의 득도의 말씀이에요. 득도의 말씀. 저는 이때 도를 끼치는 줄 알았어요. 이야,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과 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 그리고 여러분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이제 제가 30이 채 되기, 목사 되기 전에 이 말씀 공부할 때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설교는 하겠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또 성도들 사이에 의견, 갈등, 대립이 생겨서 싸울 텐데 과연 이 싸움을 내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교회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노예가 포함이 되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거기 포함이 될 텐데 과연 내가 이 수많은 싸움과 다툼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을까? 대처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무거운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무엇보다 여러분, 바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물리학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나옵니다. 제가 경제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학에는 법칙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수요, 공급 법칙, 뭐 한계 효용, 무슨 법칙, 이 정도 있지. 제가 이제 경제학을 보니까 법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리학은 한 장 넘기면 법칙이 하나씩 나옵니다. 법칙은 무엇이죠? 어떤 상황에도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깨달으면 제가 이걸 법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법칙을 만들어서 그냥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외웠어요. 뭐라고 외웠느냐? 내가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저는 이렇게 그냥 법칙, 공식을 만들었어요. 공식을. 내가 싸우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다. 그래서 6절 후반부까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는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나와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교만한 자는 앞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바로 싸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 시기 그리고 또 욕망의 부추김을 받아서 싸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누구죠? 하나님께 특별히 더욱 큰 은혜를 구하는 사람, 싸우고 싶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목회를 수월하게 좀 쉽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좀 이렇게 그래도 막 그렇게 힘들게 한 것 같지는 않죠. 제가 한 7, 8년, 한 10년 전만 해도 대구시에서 가장 불쌍하게 목회하는 사람 꼽아라 그러면 1번이 저였어요. 저 정말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정말 뭐 우리 교회 내일 일을 알지 못했던,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내일 과연 우리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내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달리기를 합니다. 제가 마라톤을 제가 지금도 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10km를 뛰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을 뛰었는데, 왜 마라톤 뛰었겠습니까? 저는 막 교회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그렇게 오면 무조건 저는 이제 그 집 근처에 이제 대학교가 있어요. 계명대학교가 있어서 거기 가면 밤에 막 한 20바퀴를 막 달립니다. 왜 달렸겠습니까?
스물바퀴 야밤이 막 돌면서, 제가 그때가 뭐 하는 시간이냐, 제가 욕하는 시간이거든요. 남들한테는 욕을 못하니까 혼자 달리면서, 20바퀴 돌리면서 달리면서 온갖 욕은 그때 다 했어요. 온갖 욕은. 그리고 나면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땀을 쫙 빼고 나면 어떤 느낌이 오나, 야, 내 몸이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내일 일을 알지 못했던 그런 긴박했던, 저한테는 굉장히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뭐 그런 시간이 한 5년 정도를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나마 이제 헤쳐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길은 저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 그때는 뭐 할 때냐,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싸워야 될 때가 되면 무조건 우리는 모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지금처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어요. 뭐 40일, 20일, 뭐 그냥 뭐 하여간 교회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면 제가 누구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야, 이제 이번에는 교회가 박살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번에 또 같이 말씀 듣고 더욱 큰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또 그 풍랑을 또 우리가 또 넘어왔습니다. 또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밑에 암초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배가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배는 또 오르게 되는 거죠. 밑에 암초가 있든 뭐가 있든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면 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싸움의 방법으로, 세상과 벗이 되는 방법으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러나 겸손한 자,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싸우고 싶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4가지라는 겁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7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싶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자신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싸우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의자에 앉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잘 그 느낌을 못 받는데, 우리 과거에는 그래도 다 한국 교회가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무릎을 잘 못 꿇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 가서 이제 수도원에 가서 외국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외국 애들이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 보고 있나? 그 아이들은, 외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외국 애들이 다 저를 봐요. 야, 어떻게 너 1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이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아하게 기도할 때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하고는 굉장히 기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한테 이야기했죠. 야, 싸우고 싶을 때는 뭐 해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께 한번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표시로 하나님께 한번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무슨 힘이 생기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여기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마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 글이라고 하면, 우리 애들은 마귀 글이라고 하면 머리에 뿔 나고 막 그다음에 머리카락 이상하고 피 뚝뚝 흐르고, 여러분 이런 그림 보면 누가 제일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자존심 상하겠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 우리를 미혹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 바로 우리가 유혹할 때 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건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가장 지혜로웠다는 뜻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와가 있는데, 만약에 황소 있잖아요. 황소, 이따만한 황소가 와가지고,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와가 들었겠습니까? 야야 좀 딴 데 가봐라 야. 그러면서 그냥 들은 척도 안 했겠죠. 근데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똘똘한 놈이 와서 묻는 거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귀 하와가 대답하죠. 그런데 이 질문이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바른 대답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으라고 했는데 바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을까 한다. 여러분 왜 마귀가 이런 질문했을까요? 이 질문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질문 딱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뀌어버려요. 이 질문이 의도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 질문 딱 듣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안 주시는 분이시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아요. 이게 마귀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 진짜 많아 받았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사님 교회 다니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나 교회 다니면, 여러분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교회 다니라고 하면, 야 교회 다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제가 불러요. 야 내가 30초 시간 준다. 할 수 없는 것 5가지만 빨리 이야기해. 너 할 수 없는 게 뭐야 너 지금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할 수 없는 게 뭔지 빨리 5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럼 전부 다 뭐 합니까? 나쁜 짓, 자기 인생 파괴하고 남의 인생 파괴시키는 나쁜 짓 못하지.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놨느냐, 예수님 믿으면 재밌는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먹어도 괜찮아. 너 먹으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어떻게, 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했을까요? 내가 선택해야 될 행동 선,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 악을 어떻게 구별했겠습니까?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악입니다. 선과 악,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누구에게 의존했나? 하나님께 의존했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할 때는 무엇이죠? 선과 악을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네가 결정해.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휴머니즘, 르네상스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여러분 바로 선과 악의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타락이죠.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죄죠, 죄.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싸우도록 부추기죠. 이유는 뭔가 하면 너가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 사단의 속삭임, 이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어지는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다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참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저는 답변을 사실은 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제일 많이 설교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이름도 영어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제가 우리 둘째의 영어 이름을 요셉으로 짓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둘째 바로 요셉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가 5분 만에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가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로 팔려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그러다 또 거기서 좀 먹고 살만 하는데 또 유한 마담 아줌마 건드려가지고 또 거기에서 뭡니까? 빨간 줄 꺼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빨간 줄 꺼였잖아요. 빨간 줄 꺼인 게 내용이 무엇이죠? 강간미수범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빨간 줄은 강간미수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가 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나중에 총리는 됐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우리 둘째 총리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는 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빨간 줄 안 꺼이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자, 요셉처럼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대하면 모두가 가지는 하나의 마음이죠. 결과는 너무 좋은데 과정이 너무 험하잖아요. 여러분, 왜 요셉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요셉이 자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한테 팔렸어요. 팔려가가지고 정말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이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17살 청소년 때. 여러분이면 그거 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난지도에서 정말 이렇게 술 먹는데 언제까지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 먹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을 마셨나?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 시골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 잘 간직하면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친척 하나가 야, 어려우니까 이거 한번 조금만 도와달라. 그래서 보증서 줬다가 다 날리고, 그래서 결국 몸뚱아리 하나 남으면 갈 수 있는 그 난지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난지도 와서 자기 인생이 파괴되고 자식들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거 보니까 도저히 이 속이 견디지를 못해서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 마시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이 그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지,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나갔어요. 이제 가정 총무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이게 소위 유한마담이잖아요. 유한마담. 유한마담은 뭡니까? 있는 것이 돈과 시간밖에 없는 이 유한마담. 여러분, 아줌마들이 아무나 건드릴까요? 아무나 안 건드려요. 이 유한마담이 정말 이렇게, 왜 이 요셉을 표현하는데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면 무엇이냐? 핸섬에다가 웰빌트입니다. 몸짱 얼짱입니다, 요셉이. 아시겠어요? 요셉은 몸짱이고 얼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건드렸죠. 거기다 착하니까,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거 딱 뿌리쳤잖아요. 그러면 그가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뿌리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돌아온 것은 누명을 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맞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냥 끌려갔겠습니까? 주인 아줌마를 건드렸는데, 그것을 붙잡혔는데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리고 감방 밑에 떨어져서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억울하게 정말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도 지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요셉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야, 어쩌면 요셉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여러분, 바로 정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요셉이 분노하고 치를 떨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한 게 무엇이죠? 분노하고 치를 떨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치를 떨고 분노를 쏟아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가까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에게 주셨던 꿈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감옥, 그 어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억울한 일이죠. 정말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쓰고 이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요셉이 정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감옥 밑에 떨어져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자, 이 요셉의 이야기가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여러분, 이 노래가 있습니다. 디즈니 노래가 있는데, 한번 이 노래 영어로 한번 여러분 자막 같은 거 한번 보시면서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야, 저는 정말 이렇게 노래를 잘 지을 수가 있나. 여러분, 지금 이제 바로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서 일어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분노와 그 좌절을 막 쏟아부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또 똑같이 감옥에서도 바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총리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노예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생활했는, 이게 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세 번째가 무엇이죠? 이어지는 8절 후반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또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 8절 후반부와 9절 말씀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회개를 하면 길이 보여요.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때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 지혜, 사랑,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행동이죠. 우리들의 손으로 대표되는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헛된 웃음을 바로 애통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그 은혜의 서막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나의 두 마음, 나의 더러워진 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십시오. 10절,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성공 공식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주님께,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읽으실 때, 사무엘 상에 여러분 엘리 이야기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새로운 사람 세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겠다,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무엘, 특별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낮추었던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 공통점이죠. 마침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싸움을 통해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왜 싸우나? 왜?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쌍방과실이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욕심,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시기심이 나를 자꾸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제거해야 되나?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는 삶은 바로 간음한 여인과 같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이 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싸우고 싶을 때,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을 때, 그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세상의 친구, 벗이 되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다. 그런데 더욱 큰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 그리고 자꾸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번째,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억울한 것, 좌절,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이 일어나나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주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싸우고 다투는 이 세상, 싸우고 다투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먼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주 앞에 낮추어서 주님이 높이시는
복된 인생, 주님이 높이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